오늘 저녁에는 종말의 때 이렇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요. 종말의 때 세 가지. 첫 번째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는 권면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사도가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할 때,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성도는 기도해야 할까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미혹이 있을 것이다. 믿는 자들을 현혹하는, 그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미혹이 있을 것이고, 또 난리가 있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고, 미움이 있을 것이고, 불법이 성행해질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시대에 휩쓸리게 됩니다. 휩쓸려서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이 세대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기 쉽고, 마귀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미혹과 재난과 미움과 박해와 이걸 통해서 성도를 낙심시키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샘솟듯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소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십자가의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길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제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악에서 저를 구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우리는 요동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 힘으로 견딜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선한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두 번은 견디겠죠. 두세 번은 견디겠죠.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며 주님의 사명을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주일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들은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맞아라고 마음으로 깨닫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는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느냐, 듣고 깨닫기만 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또 일상에 바빠서 우리가 분주함에 빠져버린 채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그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아 마지막 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마지막 때에 성도를 향한 두 번째 권면은 사랑이에요. 8절을 보시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은, 사랑하다의 앞에 꾸며주는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감정이 막, 사랑이 막 나에게 밀려와서 막 그런 감정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뜨겁게라고 하는 헬라 단어의 의미는, 이게 어떤 데서 이렇게 비롯된 단어인가 하면 운동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한계치에 도달하려는 노력, 그게 뜨겁게입니다. 뜨겁게.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자기의 능력을 한계치에 올려놓으려면 얼마나 치열하게 운동해야 됩니까? 모든 선수들은, 운동선수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죠. 우리는 손흥민 같은 선수는 원래 축구 잘하지 뭐 재능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그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자기 능력치 한계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연습하고 훈련하고 참아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재능만으로가 아니라 엄청난 훈련과 노력의 양이 뒤따르지 않고는 그 한계치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비록 신체적으로 타고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면 얼마나 이렇게 운동 능력이 좋아지죠. 한계치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뜨겁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움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 막 이런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운동선수가 그 한계치에 올라가려고 하기 위해서 할 때는 하기 싫을 거예요. 하기 싫습니다. 태릉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도 도망가고 싶다고 하거든요. 근데 참죠. 참고 버티죠. 그러면서 한계치에 그 운동의 능력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루에도 시간 계획표를 짜서 자기를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 땀을 흘리는 거잖아요. 근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의미가 바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사랑에 감정이 들지 않고, 사랑에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이 하기 싫고, 누구나가 그런 자기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많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따금씩
내가 참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걸 스스로가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눈에서 하트가 나와서 막 기분 좋을 때는 우리가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감정이 하나도 생기지 않고 내 육신이 지치고 그럴 때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비록 내 감정은 그리고 나의 이런 수고와 헌신보다는 그냥 나의 편함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능력치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죠.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싫은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의지적인 수고와 희생과 노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입니다. 뜨겁게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랑해보려고 해도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뜨겁게 이렇게 능력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노력하고 또 땀을 흘리고 또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시대, 사랑이 정말 어렵겠죠.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런 섬김과 품음과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랑이 식어져 버린 사람, 남은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사랑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사랑이 식어지지 말고 식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할 수 없겠죠.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사랑하지만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나만 헌신하고 나만 수고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기적이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이 사랑을, 뜨겁게 하는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그것은 미움으로 바뀔 수도 있고 무관심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겠죠. 마음에서부터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놓지 않는 것, 그러면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 마지막 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은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사랑인가? 도대체 뜨겁게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뭔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참고 또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함을 가지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의를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그것을 눈 감지 않고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허다한 죄를 덮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도 그렇지만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약점이 보입니까? 장점이 많이 보입니까? 약점이 많이 보입니까? 장점은 봐도 당연한 것이고, 그죠? 우리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장점이 있어도 약점이 한두 개만 있으면 그 약점으로 서로 감정이 틀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불편해지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필연적으로 보게 됩니다. 부족함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다가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가가면 그 말로가 서로 배신과 상처와 아픔으로 끝나니 그냥 속이 시끄럽고 불편하고 피곤하고 안 다가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그냥 가까워지면 마지막은 배신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일을 여러 번 거듭해서 겪다 보면 뭐 대인기피증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당한 거리에만 머무르죠. 결코 다가가는 친밀함의 거리, 사랑의 거리로 더 깊이 다가가서 이런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참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여기까지 아예 나아갈 길을 그냥 안 만들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서로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일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진정한 하나됨을 맛보게 되겠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주 친밀한 거리에서 부족함도 알고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게 서로 품어주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실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멀찍하게 그냥 있으면서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이걸로는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나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밀어내지 않고 나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는 그런 만남을 기대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하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나를 이렇게 대해주기만을 기대한다면 그건 성숙한 마음가짐이 아닐 겁니다. 남은 다 나에게 이해해주고 나는 이해해주지 않고 남은 나에 대해서 아주 넓은 마음을 가져주길 바라고 나는 좁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이런 사랑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죠. 우리는 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참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봐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운동선수가 그 능력의 한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또 훈련하고 버텨내고 반복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사랑이고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10절을 보시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봉사하라.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도록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말로 위로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각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다 있어요.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왔잖아요. 유교에서는 어른은 안 섬깁니다. 밑에 사람이 다 섬겨야 됩니다. 마치 왕을 섬기듯이, 신하가 섬기듯이 밑에 사람이 다 섬기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모두가 다 섬겨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몸이 이제 체력이 붙이고 건강이 없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로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땀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잔잔하게 영혼을 이끌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처지와 은사는 다르지만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봉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은 봉사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핵심은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말을 한다면 내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내 지혜로 내 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하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태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면 그만둡니다. 내 영광에 스크래치가 나고 내가 기분이 상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견딥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 저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고난받는 것을 참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줄도 압니다. 마음은 힘들지만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의 차이예요. 어떻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도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연수도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물결이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뜨거운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랑할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랑을 포기하고 용서를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죠?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처럼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섬김 받고 싶고 편하고 싶지 고생하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고생하기 싫고 그냥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지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섬기는 자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큰 자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다 할 때 섬기는 자가 주님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이 신앙의 길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